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요. 이 마지막의 심판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보지만 예수님이 오신 시점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1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부의 체계, 그러니까 부가 만들어낸 시스템, 이 돈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 무너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음녀가 만들어낸 도시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 없이 부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의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하나님 없는 사단의 세력이 만들어낸 도시,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은 이런 방식으로 세워진 도성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항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성도의 삶에 참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 이 바벨탑은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졌던 탑인데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들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뭉쳐서 살자, 그것을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 심판을 내리심으로 인류가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뭉쳐서서 하나님이 없는 도시를 구성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걸 심판하는 거죠. 그 최초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도 하나님이 없는 도성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편하게 살자, 이런 취지로 세워진 것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하나님이 불로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시가 진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도시국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를 추척하고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이 거대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죠. 이게 역사 속의 반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바벨론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죠. 이 로마는 전 세계 최초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나라였죠. 굉장히 오랜 세월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라고 하는 막강한 강대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바벨론이 무엇이냐? 바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 바로 이런 큰 거대한 세력이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맞이하는 바벨론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권력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강력한 세계가 바로 종말의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도전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벨론의 심판은 인간의 부에 대한 심판이고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3절을 보면 심판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음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도성을 쌓는 사단의 권력을 의미하죠. 이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노하심으로 결국 심판의 잔을 쏟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포도주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계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놓고 본다면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중심으로 주변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은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 대가로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축적한 부의 일부를 로마에 상납함으로써 로마와 주변국은 부정한 거래가 성사되었고 강력한 경제 블록, 군사 블록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런 중간 역할을 하면서 큰 이득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를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와 주변국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진 상인들과 합세하여서 정치 경제가 유착된 막강한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방식으로 국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고요. 지속적으로 부의 유입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는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대에 상관없이요. 컴퓨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세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더 강력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부가 시스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블록으로 묶여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국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국경은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하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조직적이고 철저하고 거대한 규모로 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 부의 중심이라고 하는 맨하탄에 가면 그 금융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상징적으로 세워진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리 동상으로 만든 소인데 황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불을 상징하는 황소를 인간들이 숭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전 세계의 부가 집결된 아주 엄청난 부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도시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면 갈수록 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강화되고 있을까? 인간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의 권력을 빌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치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의식주와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과도하게 투자함으로써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될 본질적인 혜택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폐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치입니다. 사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 이상으로 치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강화되는 것은 사단의 부정한 권력을 빌어서 인간이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교만과 또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사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사치가 탐욕인 거죠. 이 교만과 탐욕이 인간을 점점 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부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 지배하고 부가 지배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찍이 이런 부조리를 계급투쟁과 혁명으로 쓸어버리고 인간 스스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도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북한의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도 지금 사회주의가 답이다.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이 우리 사회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왜 일어나느냐? 부의 불평등이 낳는 세상을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인간적인 의지가 발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때로는 경각심 없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심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심판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상적으로 보면 마르크스주의죠. 왜 이런 실패가 그런데 시도가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목적은 좋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 천국을 만들려는 교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마르크스주의죠. 인간 스스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는데 완전히 불살라진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하루 동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 성은 완전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불살라지는 것은 재만 남을 정도로 완전히 파멸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지난 우리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이 세계 금융 위기는 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즉각적이고 완전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은행이 하나 도산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도산하고 파산하고 경제 금융 위기 때문에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죠. 세계가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여지면서 한 나라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놓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유로존의 위기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데 그리스나 터키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브렉시트를 통해서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 경제 카르텔을 형성한 나라들이 하나가 붕괴되면 전 세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변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구멍을 막지 않으면 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작은 징조일 뿐입니다. 갈수록 이런 증상은 자주 나타나고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죠? 900조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 꼭 긴장하시길 바라고요. 점점 이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이 은행 부채를 가지고 집을 사는 것은 참 점점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 아침에 경제 강론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안전,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마지막 심판은요, 인간의 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자기를 과시하는 사치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강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즉각적이고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러면 뭐냐? 성도는 종말의 때에 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음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심판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음성은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백성을 살리는 데 있지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나옴으로써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사단의 권력을 빌어서 부를 추척하는 방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즉각적이고 완전한 붕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지죠? 누가 책임지죠?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성도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부에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전부라든지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들어오면 돈의 지배를 허용하게 되고 주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인 예수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적인 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선언할 때 우리가 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뭐냐? 부가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당한 노력 없이 주어지는 일확천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복권으로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함정에 참 잘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여러분 다단계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누가 하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종종 일확천금을 꿈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한순간에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조이팔 다단계 사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피해액이 4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러니까 한 번 투자하면 40%의 수익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퇴직금을 투자하고 노후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까?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삭스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삶의 방식을 거부해야 됩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삭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 부족함 없이 살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 명절에도 어떤 일하는 사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공단에서 일을 하시는데 젊은이들이 그런 현장에 일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얼마 받느냐, 초봉이 그러니까 아주 적게 시작한대요. 한 1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젊은이들이 방송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화려한 삶만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공휴일도 별로 없고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받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냥 무엇인가 내가 한번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일확천금을 꿈꾼다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의 시스템과 체계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심판이 우리에게 도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심판에서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은 누구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삶의 여건 안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진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반드시 함정에 빠지느냐? 노력의 대가 없이 엄청난 부를 꿈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일터에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말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아이들이 아니고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몸에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셔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월 한 달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살 때에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반드시 노력한 대가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적용점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성도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반드시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속삭여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산다고 자꾸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새벽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 건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놀고 새벽 늦게, 아침 늦게 일어나서 일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무형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이 뭘 주시느냐? 놀라운 집중력을 주세요. 놀라운 집중력을 주세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그것을 느끼는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주님이 나에게 집중력을 주세요. 집중력을. 그래서 기억력을 주시고 설교 원문에 있는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아, 이게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놀라운 집중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창출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성실함과 책임감을 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희생과 배려를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작게 시작해도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작은 씨가 뿌려져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리에게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제발.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해질 것이라는 생각 우리가 늘 가지고 있잖아요. 선입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고 성실하면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리가 갈 곳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선택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곳을 찾아가기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주님이 그 우리의 영역과 지경을 확대해 주시는데 정말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를 지배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11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부가 점점 줄어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 하루 성실하게 주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루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전부 다. 일주일에 하루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면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더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빛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지역의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잘 섬기시기를 바라요. 세상적인 잘못된 부의 가치와 체계 속에 빠져가지고 신음하지 마시고요. 2017년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올해는요, 이상한 누가
뭐 엄청난 것을 투자하면 된다 이런 게 절대로 올해는 여러분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약속하실 겁니까? 약속하시고 올해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주님 주시는 분복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